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기독교의 핵심적인 단어를 하나 고른다면 변화예요. 내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내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내 눈길이 달라지고 내 마음이 달라지고 내 삶이 달라지는 것.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시고 성령을 통해서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사람이 CCTV 작동 중이라는 단어 하나만 붙어 있어도 몸가짐이 달라지잖아. CCTV가 있어? 근데 하나님이 계신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달라지겠어요? 여러분, 믿음은 고백되는 거예요. 내 삶 가운데 변화되고 새롭게 되는 거예요. 유다가 어떻게 달라졌나? 성경은 한 사람 한 사람의 이야기지만 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건 하나님은 사람을 변화시켜 쓰신다는 거예요. 원래 아브라함은 믿음이 좋은 사람이야 생각하고 아브라함에 대해서 묵상하면 이런 사람도 성경에 기록될 수 있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부족해요. 네 부인 맞지? 아니에요. 누이예요. 지금 같으면 이혼감이고 크게 혼날 이야기인데 성경은 거침없이 드러내요. 아브라함은 이렇게 부족한 사람이에요. 근데 마지막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그에게 네 아들 100세 얻은 이삭을 내게 바치라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 안에 얼마나 많은 고민과 갈등과 번뇌가 있었겠어요. 근데 묵묵히 걸어가는 거예요. 그 마음속에는 피눈물이 날 거예요. 진짜 참고 한 걸음 한 걸음.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바뀔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바꿔가시는 거예요. 귀한 손님이 집에 방문하면 그릇을 새롭게 씻고 닦고 그 다음에 그 그릇 가운데 음식을 담아 대접을 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하세요. 그리고 고난을 주시고 여러분을 환경을 통해서 바꿔주세요. 그 다음에 여러분을 새롭게 한 다음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복을 담아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보내세요. 근데 많은 분들은 그 기간을 못 견뎌요. 하나님이 계시면 왜 내게 고난이 계속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더러운 그릇에 음식을 담으면 먹을 수가 없어요. 내 생각이 바뀌지 않은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쓰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생각이 바뀌어야 그 사람에게 물질이 복이 되는 거예요. 큰 돈이 복권으로 당첨된 분들이 어떻게 사나 봤더니 다 실패한 경우가 너무 많대요. 지금까지 못 해봤던 것들을 다 해보는 거예요. 그렇게 즐거움에 자기의 모든 것들을 쏟아붓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내 생각을 바꾸세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로 이끌어 가셨을까? 사람이 바뀌는데 오랜 시간이 걸려요. 바꾸시고 새롭게 하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넣어주신다는 거예요. 돌아보면 그런 생각을 해요. 처음부터 내게 좋은 일들만 있었으면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었을까?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아내랑
이야기하면서 야, 그럴 때도 있었지. 근데 그 일이 부끄럽고 창피한 게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이 손잡아 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야곱의 아들 유다를 어떻게 변화시켜 주셨는가? 유다를 통해서 일하신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일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고, 하나님은 어떻게 나를 바꿔가시고 새롭게 하시는가? 첫 번째는 책임을 회피하던 유다에게 책임지는 유다로 변화됩니다. 유다가 누구예요? 요셉을 죽이자고 했을 때 적당히 타협해서 이 요셉을 팔자고 이야기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유다는 아버지를 떠나서 멀리 가나안 땅에 가서 가나안 여자와 결혼해서 그렇게 허랑방탕하게 살았던 사람이 유다예요. 책임을 지거나 무엇인가를 감당할 수 없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는 그의 죄를 발견해요. 자기 며느리에게 아들을, 설명하기 참 어렵네요. 그 다말 사건을 경험하면서 유다는 변화되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깊이 경험하고 유다가 바뀌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요셉이 총리이고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어서 곡식을 구하러 내려갔을 때, 첫 번째 내려갔을 때 너 간첩 아니야?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그 중에서 시몬을 인질로 맡겨놓고 다시 올라옵니다. 너희 다음에 내려올 때 꼭 막내 동생을 데리고 오지 않으면 곡식을 주지 않을 거야. 너희들이 간첩이라는 것밖에는 안 돼. 이렇게 해서 올라갑니다. 두 번째 곡식이 다 떨어져서 곡식을 구하러 갈 때 유다는 아버지를 설득합니다. 내가 책임지고 내려오겠습니다. 내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베냐민의 그 곡식 주머니 가운데 은잔이 발견되면서 그 문제를 유다가 나서서 변론하고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는 우리에게 다른 책임감을 주세요. 여러분만 예수 잘 믿으면 되는 거지 왜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신경이 쓸까요? 여러분에게 회피하는 유다에서 책임지는 유다로 바꿔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만 천국 가면 되지, 여러분의 가족이, 이웃이, 하나님은 그 책임감을 주세요. 여러분에게 기도하게 하시고 여러분에게 그 마음을 주시고 기도하고 관심 갖고, 어떨 때는 지구 반대편에서 일어나는 그 사건이 나의 사건처럼 마음 아파하고 기도하게 하는 것. 변화된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책임지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오늘 유다의 변론이 나와요. 요셉 앞에서 설명하려 하는 거예요. 내가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내가 포로로 잡혀 있을 테니까 베냐민은 아버지께로 보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책임감을 주실 때 불편해하지 않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고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잡고 계시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책임감을 주십니까? 그 마음을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유다에게 책임감을 주시는 거예요. 너 아니면 니네 교회에 일할 사람이 없어? 왜 너만 그렇게 왜 내 일처럼 하나님이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유다를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때 어떤 사건이 일어납니까? 유다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붙잡아 주면 힘들기도 하지만 그 붙잡음을 통해서 내가 더 놀랍게 변화된다는 거예요. 바울의 입장에서는 바울이 힘들기도 해요. 수많은 고난을 당하기도 해요. 어려움을 당하기도 해요. 근데 그게 복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바울을 써주시는 거예요. 남들이 경험하지 못하고 남들이 깨닫지 못하는 그 일들을 깨닫고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왜 나만 이래, 왜 나만 힘들어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교회를 움직이시는데 나를 붙잡고 쓰신다는 기쁨과 감사함으로 나가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자기만 생각하던 유다가 희생하는 유다로 변화됩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놀라움은 나를 넘는다는 거예요. 인간은 본능적으로 자기만 생각해요. 참 신기해요. 인간 안에 있는 기본 거예요. 자기가 힘들면. 근데 오늘 유다는 이 동생을 대신해서 내가 잡혀 있겠다는 거예요. 내가 종이 되고 내가 희생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건 어떤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에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기독교가 깊이 해석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나의 기독교로만 여러분, 십자가는 어떤 의미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면 내가 우리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성경은 한 구절만 해석하는 게 아니라 전체를 통해서 그 한 절을 해석하고 한 절을 통해서 전체를 보는 거예요. 성경의 저자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경은 성경이 해석해줘요. 그래서 잘못된 교회의 특징이 뭐냐면 한 절 가지고 전체를 해석해요. 요한계시록에 여러분, 우리가 새벽에 요한계시록을 보지만 요한계시록은 그렇게 해석하는 게 아니에요. 너무 깊이 해석해서 요한이 얘기하려고 했던 것을 곡해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기독교는 어떤 종교입니까? 내 안에 은혜를 가득 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가 흘러가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이 한 마을을 바꿔가잖아요. 오래전에 시골에 있을 때 한 권사님은 은혜를 받고 뭘 할까? 그냥 동네를 쓰는 거예요. 그분은 똑똑하지 못해서 뭔가를 가르칠 수도 없는 거예요.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아무리 봐도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더래요. 그래서 그분이 하는 거, 그 시골 마을 조그맣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빗자루 하나 들고 그냥 쓰는 거예요. 자그마한 마을이니까 저분이 뭐 하는 사람인 줄 아는 거예요. 쟤 왜 그래? 그러다가 5년이 지나니까
아, 교회 다녀서 저렇대. 10년이 지나니까 예수 믿으려면 저렇게 믿어야지. 여러분, 자기만 생각하던 유다가 희생하는 유다로 바뀌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셨듯이 내가 주위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특별 새벽 기도 때 누가 누구를 태워오라고 짝을 지어줬어요. 제가 딴 데 있을 때 얘기해요. 근데 그분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저 그 길로 안 다녀요. 아니, 목사는 알잖아요. 그분이 거기서 출발해서 글리 오면 제 단거리인데 자기는 그 길로 안 다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못 모시고 오겠다는 거예요. 귀찮다는 거예요. 그냥 나는 혼자 오면 편한데 누군가를 내가 희생하고 뭔가를 하는 게 싫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내가 너를 사랑했듯이 너도 사랑하라는 거예요. 내가 너의 발을 씻어줬던 것처럼 너도 누군가의 발을 씻어주라는 거예요. 정말 멋지지 못한 삶을 살았던 유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다음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지? 동생을 파는 데 협조했고 가나안에 가서 살았다는 것은 믿음을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유다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다음에 깨달은 거예요. 아, 하나님이 뭘 바라실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은혜가 있다면 그 은혜가 흘러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나무로 표현하고 있어요. 나무가 어떤 나무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열매를 보는 거예요. 우리를 포도나무래요. 포도나무 목재로 쓸 수 있어요? 못 써요. 목재로도 못 쓰고 땔감으로도 못 쓰고 이쁘지도 않고. 근데 포도나무가 맺는 열매예요. 먹어도 기쁘고 포도주를 만들어서 나누면 사람들에게 기쁨을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의 핵심은 희생이에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믿음을 통해서 드러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자기 중심적인 유다에서 공동체를 섬기는 유다로 변화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너무 소중해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교회를 허락해 주셨을까? 처음에 교회를 다니면 좋아요. 근데 가면 갈수록 교회가 힘들어질 때가 있어요. 왜? 공동체를 섬겨야 될 때가 있어요. 왜 하나님이 쉬실까? 이제 내가 자라난 거예요. 내가 일꾼이 되면 이 공동체를 세우는 거예요. 베냐민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는 건 그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우리 아버지와 연결된 문제라는 거예요. 베냐민이 없으면 우리 아버지는 살 수가 없고, 우리 아버지가 고통당하면 우리 가정이 망한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안에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는 것, 교회가 회복해야 되는 마음은 초대교회가 가졌던 마음, 한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몸이라고 하는 기관에 교회를 비유해 주고 있어요. 발가락이 다치면 온몸이 그 발가락을 보호해요. 왜 그럴까요? 사랑하니까, 하나니까. 근데 우리 교회가, 우리는 한 몸이라는 것. 유다와 베냐민은 딴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고, 내가 잘못되면 우리 가정이 위기를 경험한다는 것, 그게 유다가 갖는 마음이었다는 것. 유다는 자기밖에 모르던 사람이에요. 동생을 팔아요. 왜 팔았어요? 동생이 있다는 게 너무 귀찮은 거예요. 아버지는 요셉만 채색 옷을 입히고, 아이고 요셉.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신 마음은 요셉이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채색 옷이라고 하는 것은 구별된 삶을 사는 거예요. 아버지도 그 요셉이 믿음으로 사는 것을 격려해 주었는데 형들은 믿음으로 받아들이질 못해요. 그리고 요셉도 아버지의 칭찬을 자기를 드러내는 교만함으로, 그래서 유다는 요셉을 팔고 이 가정이 싫어서 멀리 가나안 땅으로 집을 떠나게 돼요. 여러분, 근데 변화된 유대는 어떻게 해요? 이 공동체를 살리려고 애를 써요. 어떻게든 베냐민을 살리는 게 우리 가정을 살리는 거고, 우리 공동체를 무너뜨리지 않는 거라는 것.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는 사람이에요. 교회는 뭐라고요? 사람이에요.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교회 때문에, 건물 때문에 사람이 상처받으면 안 돼요. 진짜 중요한 건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그 화려한 헤롯의 성전을 무너뜨리고 3일 만에 다시 짓겠다고. 그것은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들어가 계시고 여러분이 성전이 되는 거예요. 진짜 교회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아름답게 꾸며지는 성전이에요. 여러분, 변화된 사람은 공동체를 소중히 여겨요. 교회를 소중히 여기고요. 그리고 오늘 유다처럼 어떻게 하면 베냐민을 통해서 우리 공동체를 살릴 수 있을까? 가장 약한 존재, 가장 연약한 그 베냐민을 위해서 자기가 희생하고 돌보고 애쓰려고 하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유다를 바꿔주세요. 그리고 유다를 통해서 야곱의 가정을 바꿔주세요. 고난의 길, 어려운 길을 선택해 간 것 같은데 유다는 어떤 복을 받아요? 이 유다를 통해서 왕의 보좌가 계속 이어진다고 복 받잖아요. 우리가 보면 유다가 한 건 바보 같은 짓이에요. 내가 잡혀 있을게요. 내가 보로가 될게요. 근데 하나님은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는 거예요. 진짜 복은 변화되는 거고요, 희생하는 거고요, 사랑하는 거고요, 섬기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아시고 여러분을 축복해 주시고 여러분을 끝까지 붙잡아 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변화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